할렐루야. 오늘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1789년으로부터 1794년은 세계 역사를 바꾼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프랑스 혁명에는 수많은 그런 우리가 알만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르와즈르유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가 한 번씩 사람에게 회자가 됩니다. 이 르와즈르유의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 프랑스 혁명 당시 그 공포 정치 속에서 무려 귀족들과 기존 기득권층들을 그들이 처형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 과정 중에 용의자 30만 명을 잡아서 그 중에 무려 17,000명을 목을 자르는 교수형으로 다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로 이 르와즈르유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귀족의 아들로서 이름이 불리면은 그때마다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이 목을 안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그대로 목을 위에서 칼이 내려와서 목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그림은 바로 당시의 황제 루이 16세의 처형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저런 식으로 사람을 처형을 하는데, 이때 드디어 잡혔던 귀족의 아들 르와즈르유의 이름이 부를 때에 그때 누가 와서 예라고 크게 대답을 하고 올라가서 교수의 그 단두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런데 르와즈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목이 잘려 죽은 사람은 바로 르와즈르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가 올라가서 대신 거기에서 자기의 목을 넣고 이렇게 죽은 것이죠.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이 사건 앞에 정신없이 하다가 이 사형 집행을 했는데 보니까 르와즈르유가 아닌 거예요. 아들이 머뭇거리는 순간에 아버지가 튀어 올라가서 대신 목이 잘려 죽은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웅성거리면서 그러면 당연히 르와즈르유를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될 대상, 바로 그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을 살려라, 살려라. 이유 없이 살려라.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대신 죽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 행동, 문제 많고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지극한 사랑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굿뉴스라는 말은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만, 복음 역시 한마디로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인간, 아니 그 인간이라는 말보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그 사형 집행을 받으셨다는 이 사건인 것이죠. 주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대신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가장 큰 복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무슨 행위에라나 우리의 삶들이 의인된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그 사랑의 스토리를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한마디로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것은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고 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지 않는 이것이 참 문제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늘 그 마음속에는 염려와 불안과 삶이 어떤 모습이 있든지 이 땅의 삶은 완전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58장 1절 3절을 보시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우리는 정하게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단순하게 죄 씻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3절 가사를 보십시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했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우리는 이것은 특별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동일한 그 대상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5층의 제 방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을 먼저 꼭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주님의 그 죄속한 백성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 샘솟듯하는 이 샘은 퍼내어도 계속 더 신선한 물이 나오듯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보배로운 이 피로 말미암아 그 한없이 큰 사랑으로 통하여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저희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보혈은 주님의 고난과 이 죽으심을 상징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데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주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하고 성찬을 예식을 하니까 로마에서 그 정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덮어 씌운 그런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쟤들은 식인종이야. 쟤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해. 자기들 입으로 직접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함정을 파서 너 맞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부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오직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실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재물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알아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자기의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힌두교에 가보십시오. 유리 위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일부러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수련하고, 티베트 불교에 가보시면 엎드려서 기어서 그 티베트 사원까지 가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착한 일을 하면은 죄 씻음을 받는다는 착각과 그 죄책감 속에서 수많은 자선 사업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의복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로 씻으면 됩니다. 몸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영혼이 더러워지고 그 영혼이 죄로 인하여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는 세상의 노력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힘으로는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악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두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선을 가르치고 이렇게 모두게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참 종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례주일이 감사한 것은요, 저는 늘 제 설교 가운데서 그 목록들을 늘 점검을 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이 원초적인 복음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을 내가 가르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성례주일은 더 직접적인 원색적인 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여러분, 참 종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리고 어떤 사상도 자신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죄의 문제를 넘어섰고 심지어는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이방 종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공자의 논어의 자한편에 보시면은 획죄어천 무소도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은 죄는 어디 가서도 빌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늘을 향하여 지은 죄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그 죄는 이게 뭐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법이. 그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의 라마다경에 보면 업보중생 제도불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업보중생 제도불능이라는 말은 자기는 죄를 용서해 줄 능력이 없으니 다만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다, 한마디로 네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할 방법 없으니까 네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사 우리에게는 죄 씻음과 죄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거나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세상 누구도 너 병 고쳤어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만,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자야, 여인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로 57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감사하노라. 저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심지어는 원수 되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도요, 여전히 수많은 죄책감 속에서, 불안과 죄책감 속에 인생을 고통 속에 사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그 죄의 크기가 아무리 클지라도,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의 자서전을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그 깡패와의 사건을 설명을 하는데, 어느 미국 중부 도시에 가니까 유명한 깡패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찰스 피니에게 만나자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전부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 목사님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인간 말종이고 목사님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깡패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깡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제 당신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마 그 죄책감 속에 그게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죄를 씻는다고 말했는데 그거 사실이야? 이렇게 묻더래요. 네, 맞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으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모든 죄악들은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니만 지하실로 내려가서 문을 확 여니까요, 거기에 온갖 총들, 칼, 그리고 더러운 음란한 책들,
뭐 이런 것들을 쫙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러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나 얼마 전에 내 조직을 동원해서 5명을 죽였다. 북부에서는 한 처녀를 납치해서 강제로 내 아내를 삼았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어느 날 그 딸을 심하게 때렸다. 그러면서 그 딸이 자꾸 울자 내가 난로 쪽으로 집어 던져서 얘가 몸에 화상을 입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팔 하나를 잘라냈다. 나 이런 인간이다. 찰스 피니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의 삶에서 돌이킨다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기서 고꾸라지고 이 깡패가 돌아와서 그분이 찰스 피니가 이 전도 사역을 수십 년 할 동안에 이분의 경원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 1000만분의 1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 행위라든지 자기의 몸을 학대한다고 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보배로신 하나님의 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 성경 말씀 따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을 이기고 바르게 살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한마디로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장 목사 사람 안 바뀐대. 조금 은혜 받아서 자기가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큰 충격 속에 은혜 받으면 바뀌는 것 같지 사람 안 바뀐대. 여러분들 이거는 안 맞습니다. 세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변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전히 자신의 기질과 자신이 해왔던 방법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를 위하여 살찌끼고 피 흘리신 그분을 만난다면요. 깡패도 바뀌어야 되죠. 기질도 바뀌고 자신의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오늘 그분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주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대로 안 바뀌는 그대로 두겠습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사람이 안 바뀝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사셔서 죽을 내가 살 수 있고 죄 사함 받았다는 이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진실하게 삽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삶 자체가 안 바뀐 데가 아니라 그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뀝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것은 곧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번이지만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했지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지난 반년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거룩한 기독교의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분들은 삶을 바뀌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복음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책을 하나 소개해 볼까요? 박영철 침신대 명예교수의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도 좀 이상하죠. 구멍난 복음.
이분은 복음 메시지에 한국 교인들이 그 메시지에 구멍이 난 게 많다는 거죠. 구멍들이 가져온 문제의 핵심은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구세주로 소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구세주라는 이 세비어라는 개념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압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압니다. 구세주인 것을 알지만 그분을 Lord, the Lord, 나의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구원자로는 알고 믿지만 나의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온갖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성도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도 나 예수 믿잖아. 나 예수 영접했어. 예수로 통하여 제사함 받고 나 천국 백성 되었어.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내가 따라가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이 빠진 구멍난 복음인 것이죠. 구세주라는 개념에는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며 주인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거나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요. 이제 더 이상은 우리의 삶들이 바르게 살게 하는 그 능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지만 내 의지로 하면요 금방 바뀝니다. 사람 안 변한대. 그러나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있으면요 다시 안 돌아갑니다. 그 믿음의 삶들. 오래된 우리 어르신들의 찬양이지만 놀라운 고백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람 안 변한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변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한 성경의 구절들은 한결같이 그분을 세이비의 개념보다 로드로 얘기합니다. 주님으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세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이며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지칭할 때 구주, 구세주로 이렇게 표현한 곳이 24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로 언급한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무려 433회나 나옵니다. 진짜 예수를 영접하는 것, 이게 뭐냐? 당연히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며 나를 죄악에서 건지실 구세주이면서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짜 예수의 보혈로 그분의 공로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분을 주로 모시는 것, 바르게 살게 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보혈은 영생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오늘 그 표현을 본문 말씀에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살찌 끼고 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게.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주님이 장창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장창수로 인하여 주님이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살을 찢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찢으신 것이고 주님이 흘리신 피는 나를 위하여 흘리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이 살리리니.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되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뭐냐? 이 알레데스라고 하는 이 멋진 말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알레데이아, 알레데스,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진리가 알레데이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겉모습만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과 우리의 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특별히 진리로, 진짜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영원히 죽지 않는, 여기에서 주님 알레데이아는 주님만이 진짜 양식이고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진짜 음료다. 그러면서 여기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보통 생명이라고 쓸 때는 비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조에는 끝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끝없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영원히 끝없이 살게 하는,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진짜 음식이고 그분이 진짜 음료라.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유치한 예 같지만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차, 뭐 롤스로이스가 있고 뭐 벤틀리가 있다 그래도요, 그 대단한 차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갑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의 생명의 상징이 뭐냐? 피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오스가 아니라 사망에서 우리가 조회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고, 그게 우리의 간증이고 그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조회가 임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떤 모습일지라도 참된 평안함과 그 속에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살찌키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철저한 우리의 자신의 회개와 결단과 함께 자격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겁니다. 나를 떠받들고 있고 완전히 내가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책을 한 권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버트 제프리스의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저 책에 보면은 존 팩스턴이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 존 팩스턴이라는 선교사가 뉴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작은 섬에 선교를 하는데 그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그 믿다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설명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에게 이러한 그림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의자입니다. 의자.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저 의자가 부러진다, 이 의자는 의심하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의자는 우리가 생각해 의자 앉을 때 이렇게 앉는 사람이 있습니까? 털썩 앉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유치하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자에 털썩 앉는 거다. 완전히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거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무언가의 몸무게 전체를 싣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길을 100% 믿어버리는 게 뭐냐? 의자에 털썩 앉는 거다. 완벽한 설명이 아니지만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에 대한 완벽한 신뢰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감격적인 이 사랑, 오늘 앞부분에 아들을 위해서 목이 잘려 죽은 아버지의 사건은 우리는 감격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이 감격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있었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남은 인생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